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바울의 기도 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그리고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불과 채 1년도 안 된 이 여리디 여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바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삶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입성했는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는지, 바울은 불과 그곳에 머물렀던 그 짧은 시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며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2장에 보면 계속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들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절대 과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 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는 가운데에 오늘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내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게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드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그 모습들, 또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요, 그들만의 특권이나 권리나 의무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 속에는 마땅히 드러나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봐야지만 이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지, 아니면 한편의 다큐멘터리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 바울이 이랬구나. 아, 바울이 대단하다. 아, 데살로니가 성도 모습들이 이렇구나.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살아계신 그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는 소문난 교회란 이런 교회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그 소망을 담아서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겉돌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그냥 그 사람의 뱅뱅 주위를 돌다가 사라지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선포는 그 영혼의 심령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 새겨져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 속에는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10절, 주의 말씀이 이제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또 흘러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복음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퍼져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너희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왜 복음을 받아 먹으면, 복음을 받아 마시면 삶이 변할까요? 그 복음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빛이 없어야지 어둠이고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거기는 빛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자들의 삶 속에 빛이 임하면, 그리고 그 빛을 내가 마음의 삶에 체험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지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느니라. 너희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빛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삶 속에 무엇을 심는다? 살아있는 산 소망을 심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이에요. Living Hope.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영향받는 소망이 아니에요. 왜? 그 소망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시기에 하늘 아버지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 유업을 잇는 자로 성도들을 이 땅에 교회로 두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나를 덮는지를 체험하니까 은혜의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신앙의 성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요, 말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그들에게 들려온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사실 이 지도를 원래 처음 할 때 살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가야가 어디 있는지, 마게도냐가 어디 있는지, 아시아와 로마, 제가 큰 곳으로만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어요. 왜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면서 또한 이 도시에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도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비잔티움, 아시아의 끝에 있는 비잔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요게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 로마로 연결돼요. 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바로 이 도로예요. 이 도로가 왜 중요할까요?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에 뭐가 나가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이 도로는 잘 닦여진 도로란 말이에요. 로마의 그 기병들이나 보병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곳이 또한 무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세운 그 도로 위에 있으면서 또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접근이 쉬우니까 무역과 상업의 도시요, 또한 로마가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데 수도로 삼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여러 곳에서 와서 살게 되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죠. 왜? 친로마적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리고 이 지역에, 여기 데살로니가에서요, 남쪽으로 80km만 내려오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 올림푸스 신화, 그 올림푸스 산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밑에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축제, 술 문화, 섹스 문화, 이게 너무 번창한 곳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너희가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 거룩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세기 동안 이런 우상의 문화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헬라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단 6개월, 그것도 길게 봐야지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전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복음을 듣고 그 우상을 저버리고 로마 황제를 향한 그런 우상 신전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인간의 역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그들이 우상에게서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그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게 1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2장은 뭘 말하느냐? 바로 그런 이제 막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게 했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바울이 그들을 자기의 삶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을 보면 바울이 3가지 비유를 듭니다. 내가 사도라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부탁할 사도의 권위가 있으나 나는 그 권위를 마땅히 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유모로서, 너희들을 키우는 유모로서 너희들을 대한다. 나는 너희들을 낳은 무엇으로서? 아비로서 너희들을 대한다. 이런 비유들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알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그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은밀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삶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게 복음이라고요. 다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내 수고한 값을 자랑하지 않죠. 왜요? 나도 아무 대가 없이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영혼, 복음을 전하는 이와 복음을 듣는 이의 그 영혼들 속에 사실 누가 역사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큰 확신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성령 하나님의 큰 믿음 안에서 그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들려온 복음을 그들의 삶에 새겼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삶 속에 시작된 믿음이 끝맺음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역사를 낳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이걸 사실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쉽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들과 맺으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죄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죄인들은 모르죠. 알면 의인이죠. 모르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를 누가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욕망이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까요? 하나님을 등지려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등진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때마다 뭐가 발동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돌이키는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관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이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받은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맺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된 속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으니 그는 누구인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우리가 할 게 없나요? 아니요. 은혜란
영원히 할 게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게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을 자꾸 등지려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란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역사하는가. 이제 그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아픔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복음이 뭔데? 그 복음이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할 때, 세상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환영했다, 좋아했다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빛이 임하되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다. 왜요? 어둠에 숨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은 결코 기쁜 게 아니거든요. 결코 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죄인들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뭐가 일어난다? 소동이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난다. 아픔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또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의지하여 살고 이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실은 뭐가 있다? 끊임없이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치욕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제가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인가요? 쭉 읽고 반복해서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참 많잖아요. 첫째, 모르던 진실을 알게 되기도 해요. 또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가? 그 성경 구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바울의 삶을 읽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읽는데 누구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 말씀 앞에 선 내 모습이 보여진다. 왜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들에게 바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쭉 읽는데 이게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니까 찬한 깨달음이, 그냥 느낌이 와요. 느낌. 그 느낌이 뭐냐면, 첫째, 부끄럽다. 누구의 삶이? 제 삶이. 누구의 삶을 보니까? 바울의 삶을 보니까 부끄럽다. 조금 더 가니까
수치스럽다. 조금 더 가니까, 야, 형우가 너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낳는 변화와 열매는 뭐냐? 이런 질문을 제 안에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돼요. 찾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럼 설교는 솔직히 목회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거기서 받은 느낌이 설교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런 느낌을 받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오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제 삶의 이야기를 오픈하냐면,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읽었을까요? 저에게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모습이 처음 비춰진 걸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을 읽어도 수십 번을 더 읽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읽어도 수십 번을 더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런 깨달음이 제게 오냐는 거예요. 왜 이런 느낌을 제가 받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한 절 한 절이 저를 아주 그냥 죽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이.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전에 같으면 야, 바울 참 지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저한테. 너 리사운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에게는 정말 너의 목숨과 바꾸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당연히 없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과 제 목숨을 바꿀 만한 사랑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우가 괜찮아. 그런 마음 가져도. 왜냐하면 리사운드 교회 그 성도님들 그 누구도 너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 왜?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아는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다 아는데 우리가 진짜 5살짜리, 6살짜리가 그냥 복음이 전부다. 그래서 복음에 내 생명 다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 목사의 모습이 이렇고 장로의 모습이 이렇고 이 정도면 우리 목사님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생각이 드니까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럼 그게 교회의 모습인가? 목사는 맡겨진 영혼을 위해 생명을 던질 각오가 없고 성도는 그런 목사를 보며 그걸 기대조차 하지 않는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일까? 넘어갔어요, 그냥. 세상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교회가 이래서 점점 더 세상에서 약해지나 보다. 9절의 말씀 더 죽겠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또 이 말씀이 바울이 장막을 깃는 기술이 있으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넘어가지 않고 또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형우가 그럼 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교회로부터 월급 받지 않고 정말 너에게 있는 것으로 밤낮 일하며 수고하며 돈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든 잘 전하고자 기쁨,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돈 번 기억도 안 날 뿐더러 그런 복음 전하는 기쁨을 내가 언제 누려받는가가 또 저한테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요, 복음 잘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준비를 위해서 주석 여러 권 찾아보고요. 설교집 여러 권 찾아보고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 여러 번 들어보고요. 나름대로 끊임없이 공부한다고요. 왜? 어떻게 설교하면 더 좋은 설교를 했다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고 성도님들이 기뻐할까? 전에 같으면 그래, 그 정도면 나도 그냥 목사 맞다라는 마음이 들겠는데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야, 누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보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돈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며 수고하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무엇도, 생명도 다 주면서까지, 근데 기쁨으로 한대요. 그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한대요. 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저의 치부를 드러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울의 이 모습을 처음 본 게 아닌데 왜 이런 느낌이 나를 강하게 주장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한번 성도님들에게 여쭤봐라. 네가 섬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행여나 혹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너가 받은 그 마음 그대로 부끄럽게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수치스럽게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자기의 삶의 모습이 지금 자기 가슴을 칠 정도로 아프게 지금 느끼시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이런 용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수십 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변화의 모습들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 복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찌 괴리감이 없겠습니까? 어찌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폄하하고 싶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 눈에 비춰지는 참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는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서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내 삶을 무엇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돌아봐야지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내 가슴을 칠 정도로 내게 아픔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무릎 꿇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입술 속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흘러가지 않는 게 부끄러운 목회자구나. 여태까지 가슴을 치는 건 조금 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매주같이 여기가 채워져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알겠더라고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는요 다 제 설교만 있고요, 딱 2개 설교가
다른 분의 설교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상효 전도사의 설교가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는 제 멘토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잖아요. 제 멘토 목사님의 설교는요, 매주, 지금도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오셔서 설교하신 지가. 지금도 수만 명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수십 명이 댓글을 달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내 설교에는 이런 댓글이 안 달릴까? 왜 내 설교에는 이런 라이크가 안 달릴까? 왜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을까? 그 누구를 위한 마음이에요? 제 자신을 위한 마음이에요. 제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제 중심이에요. 제 중심. 어떻게 내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예,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아니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그 복음은 지금 나에게서 누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여전히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매일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부여잡고 누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 안 가도 괜찮습니다의 삶이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갈등이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갖고 싶지? 왜 이렇게 이게 없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만 우상이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은 그게 우상이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 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데 거기서부터 무엇하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고요?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있기를 바란다고요.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신 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요즘 내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요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모든 삶이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왜 예배를 드려도 새롭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도전이 안 되며 기도를 해도 막막하고 삶을 살아도 먹먹합니까? 왜 드라마를 볼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드라마를 볼 때는 그 다음 편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또 저 말씀하시네. 다 아는 말씀을 왜 저렇게 소리를 높이시나?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심으신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부끄러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자라도 우리 속에 심겨진 그 산 소망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산 소망의 신앙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자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또 제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짧게나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